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김정수 권사님이 저랑 친구예요. 기도 잘하죠? 네, 아주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평교회를. 저는 원래 미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큰 아들인데 큰 손주죠. 저희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친구가 있었는데 무당이셨어요. 무당.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할머니가 마실 가면 무당 할머니네 집에 마실을 다녔어요. 제가 주로 놀이터가 무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큰 구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전데 저한테 아주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외국에 이민 갔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부평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김옥분 권사님이에요. 김옥분 권사님. 키가 조그만 분이고요.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저으셨어요. 아마 6.25 때 피나 내려오다 다치셨는지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저시고 조그만 할머니신데, 옛날 할머니들은 다 착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더 유독 착한 할머니예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 기억에 한 번도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저랑 제 친구한테 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맨날 놀러만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러셨어요. 근데 제 친구는 자기 할머니인데도 싫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저는 이상하죠? 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면 빵 타러 왔다고 또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1월 1일부터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손을 잡고 1월 1일 날 교회를 왔는데, 그전에는 1월 초부터 아마 40일인가 50일 저녁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요새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저녁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저녁 기도회 하는 날, 시작하는 날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왔더니 막 어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곱게 안 부르잖아요. 부평교회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난생 처음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은 분들, 어른들이 모여서 막 찬송을 막 부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왠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따라서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회를 하고, 그때 그게 40일인지 50일인지 자기가 꽤 긴 이 겨울 방학 내내 하는 기도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거의 안 빠지고 기도회를 나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교회를 처음 나와서 특별 기도회를 거의 다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지었고요. 중등부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 다니는 게 재미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선배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은 더 좋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은 서원은 했지만 집안에 반대가 있을 걸 예상하고 신학교를 안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눈이 아팠어요. 여름방학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극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다시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지 30여 년 만에 부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부평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짧게 제 인생,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 스토리를 알려드렸어요. 놀랍죠?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도 삼릉이 그렇게 화려한 동네는 아니죠. 옛날에는 굉장히 덜 화려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삼릉 촌놈이라 그러면 삼릉 촌놈이죠. 삼릉 촌놈인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저녁에 설교,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는 요한복음의 이 주제들을 따라가면서 설교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복음서는 교회 전통적으로 별명이 다 있어요. 별명.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람, 또 마가복음은 사자, 또 누가복음은 송아지 또는 황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특별한 새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우리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눈이 부셔서, 그리고 직시했다가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하늘에 살아요. 그리고 독수리를 쳐다보면 자연히 우리도 어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높은 곳,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또 독수리는 멀리 보는 시력이 좋은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또 독수리에게 팍 붙잡히면 땅에 있던 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기도 해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책,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땅에 살던 우리를 탁 붙잡고 끌어올려서 어디에서 살도록 이끄는 책,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책,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책, 하늘의 영적인 차원에 이끌려 올라가게 하는 책.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책,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그렇게 물어보시죠. 제가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던,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 이들 향해서 너희들도 떠날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책이죠. 빛나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남자들 중에는 자기는 예수님 못 만나고 자기 아내가 만난 예수님만 아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자기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만 아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속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이 중심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 앞에 먼저 활동하셨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아챘죠. 알아챘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가 생각나야죠. 형제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해 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물어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와서 봐라 그랬어요.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날 하루를 이 안드레는 누구와 함께 교제를 나눠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요. 이것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0시 시간까지 아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아주 소중한 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뭐해요? 증거하고 전하죠.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41절에. 그리고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났어.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이 나오고요. 더 42절에 가면 이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그를 만나 주시고 네가 장차 네 이름을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1장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존재가 바뀝니다.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는 존재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첫 번 설교에서 성령의 메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본질상 죄의 종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모시면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성령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존재의 변화라 그래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존재의 변화라 그래요. 존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저는 어려운 표현으로 실존의 변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의 실존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부평교회 교우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존재도 바뀌고 실존도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물어볼까요? 한 번만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내 교회에 보면 한 번 만난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람이 꼭 2명 있어요. 30년 전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 다음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이 안드레에게도 와서 봐라. 그래 우리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우리 만나. 그렇죠? 우리 만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일에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절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절 찾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도록 찾으시는 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어떻게 하셨어요? 찾도록 찾으셨어요. 언젠가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신이 나서 돌아온 그 목자의 이야기를 설교하다가 엉엉 울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 찾도록 찾으시는 분, 찾으신 다음에는 기뻐 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 만나주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한 번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예수님과 멀어진 시간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죠. 만나러 가셨어요. 낙심하고 베드로 같은 이는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종종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래. 이제는 봉사 열심히 안 할래.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여성교회 회장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하나도 안 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요,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의욕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새로워질 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또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만나시지 않고 매일 만나시고, 그렇죠? 우리가 멀리 떠나도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셔서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예수님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날 만나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와서 봐라. 그래 우리 만나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그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세상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상하죠? 가요는 제가 가사가 외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세상 노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만남은 더더욱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바라볼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찬란하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뵐 수 있도록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실망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미혹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만남의 경험, 만남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영광의 주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좀 열심히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분은 써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쁨교회 떠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등록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제가 기쁨교회를 떠나는 걸 그렇게 애석해 하셨어요. 아마 그 권사님은 당신이 다니시던 교회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받아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쁨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면서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목사님, 날마다 새로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사는 여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낙심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만나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